오늘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주와 합하는 자가 되자, 주와 합하는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을 미가 6장 6절부터 8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 미가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선지자 미가의 고민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칭찬할 만한 고민입니까? 그러나 미가가 고민한 내용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민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였다는 거죠. 미가는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를 고민하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무엇을 가지고를 고민합니다. 바른 것 같지만 바르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미가의 고민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갈수록 태산이라고 이제는 자기 자녀까지 바치려고 합니다. 그만큼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육의 사람이 가지는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미가 6장 8절에서 선지자 미가는 드디어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셨다는 거죠. What is good?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게 보이는 것이 있고요, 우리 눈에는 별로 눈에 들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만족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0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이 될 때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바로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하고 난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히 3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했단 말이에요. It was very good.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것이 어땠다?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학교, 좋은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가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집에서는 무술이었는데 교회 나오니까 공주가 되고 왕장님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살아서 뭐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식당 가셔서 식사를 하고 가세요도 안 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난 그 마음을 알지. 나 같은 것이 무슨 정심을 먹어 그래서 가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키만 180이지 뭐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웃는 거 아니지?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게 좀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답사,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파괴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온갖 환경 오염을 통해 망가뜨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착한 일인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나. 따라합시다.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가운데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가 만나는 친구를 보면 안다고요. 왜? 그 사람이 교제하는 사람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옳은 일을 행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보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목에 기부술을 했다, 그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타락한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런 타락의 극치는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4절에 분명히 나오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서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꿔버립니다.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짓입니다.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맺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퀴어 축제라고 여러분 그 서울시청 앞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광주, 부산에서 그 하는 거 보세요. 남자들이 걸치고 있는 옷들을 보세요. 그 제정신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동성애는 반드시 마약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제정신으로 그지 못하거든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지향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유의 참된 의미를 강조해요. 자유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바로 사용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술을 술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술술 넘어가서 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정신으로 살아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술 먹고 제정신인 사람 봤습니까? 주사 부리게 되고요,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거 봤습니까? 아랫집에서 담배 피면은 그 위에 있는 아파트 그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이 간접 흡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으려면 혼자 굴 속에 들어가 담배를 피든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내게 가해요. 그렇죠. 술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어 먹으면 되는 거지. 담배 못 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 붙여 그냥 피우면 되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한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금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집에서 몰래 홀짝홀짝 술을 먹거나 남 모르게 숨어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냥 술 맛이 뚝 떨어지고, 어째 아멘이래 약해, 담배 맛이 뚝 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바로 사용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으며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십니다. 바울은 질문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근거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과거예요. 과거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 우째 이리 대답이 시원찮아. 여러분 누구 거? 성진이 누구 거? 미래의 남편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라. 하나님 거. 재진이도 영심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인생은 나이고. 줄기차게 불러봐야 아닌데 거짓말이에요. 우리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든 이가 있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따릅시다.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절 보세요. 여기 종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우리 교회 거란 말이에요. 왜? 값 주고 샀단 말이죠. 자, 이 종의 소유권은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나란 존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생명을 주시고 샀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나의 삶의 존재 이유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건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든 망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고 망했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란 존재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영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신령한 기도원 원장 있다고 해서 아무 데 나가서 막 안수기도 받고 그러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담임 목사한테 받으셔. 받기 싫은 모양이네. 아멘이 시원찮네. 가급적이면 담임 목사한테 받으시라고.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 귀신 받아가지고 양신 역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창녀와 합한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성적인 죄를 짓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까이 하는 모든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릅시다. 나는 주님과 합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음행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관하여 바울은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몸과 영혼을 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글로리 오브 갓.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지고 바람 피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바람 피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지금 21세기에 무슨 혼전 순결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인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용들 보세요. 제정신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박민영인가? 내 남편과 결혼해줘. 아, 여러분 기도하느라 안 보는구나. 맞나? 내 남편과 결혼해줘? 맞아. 선영이하고만 얘기해야 되겠네. 여러분, 이게 제목이 말이 됩니까? 내 남편하고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우리 몸에 관하여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할 사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무슨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창녀와 몸을 합하는 행동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녀와 합하면 그와 한 몸이 됩니다.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도망가라, 이게 벗어나라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뭐 그런 거 까딱 없습니다. 황진인가? 그 황진이가 말이지, 무슨 그 선상가, 무슨 대상가, 하여간 그 유혹을 하려고 말이지. 비 오는 날 아주 그 속이 훤히 이렇게 비치는 옷을 입고 말이죠, 그 대사를 찾아갔다잖아. 30년인가 돌을 닦은 그 대사였대, 중이었대, 스님. 그래가지고 해필 또 비가 올 때 그걸 입고 간 거야. 30년 도 닦으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넘어지게 하는 요소는 아예 가까이도 하지 마시라고. 아멘이십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음행을 피하자. 음행을 피하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의 목숨을 주시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신랑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 땅을 살면서 한 남자를 만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우리의 신랑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지금 사는 큰아들이 속썩이더라도 조금만 참고 진짜 신랑이 올 때까지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항상 여러분 스스로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늘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창녀와 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합하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온갖 음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말로 그것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결한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와 합하는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